부분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2주간 지났으면 다 잊어먹었죠? 그죠? 다 잊어먹어야죠. 그래야지 제가 할 설교가 있으니까. 그런데 너무 자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반복해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안에서 깊은 진리로 닻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깊은 밧줄 그리고 깊은 기둥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자, 17절부터 19절은 지난번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17절에서부터 19절을 통해서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마라 그랬죠. 지지난주에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마라. 그죠? 이방인들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이방인들이 보니까 너희들은 허망하게 행하던 자들이고, 그죠? 그러니까 예배소 교인들이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들춰내는 건데, 그게 뭔가 하면 너희들은 허망한 자들이 행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허망하다, 목표 없는 자들처럼 총명이 어두워져 있던 자들이며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던 자들이었다. 감각 없는 자였고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던 자들이었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하던 자들이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불신자였고 나의 옛사람이었고, 지금도 내 안에 그 개가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남아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너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뭐라 그럽니까? 왜 그걸 아직도 쫓아가느냐예요. 예.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관념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예수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오늘 말씀도 그거죠. 너희는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잖아. 그죠? 예. 20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 이 얘기예요. 그죠? 너희는 진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에 대하여 들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배웠잖아. 이걸 요한계시록으로 말하면 뭐예요? 처음 사랑을 가졌잖아. 그 사랑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예, 그 아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아는 것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새 사람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여기까지 공부를 했어요. 오늘도 그 본문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너희는 죽었던 자들. 자, 어떤 사람이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죽은 자에 대한 오해가 그냥 연세 많아서 이 세상 떠나가는 것만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는 어떤 자예요? 그냥 시간과 공간의 세계에 태어난, 예, 이걸 갖다가 로마서 3장 10절은 뭐라 그러죠? 의는 없나니. 그래서 이 사람은 뭐다? 불의한 자다라고 말했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뭐라 그래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어떤 죄를 범했어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어떤 죄를 범했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세계에 태어나는 모든 자를 하나님 떠난 자,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들은 모두가 다 불의를 행한 자고 그걸 갖다가 죽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가져다가 뭐라 그래요? 처음 죽은 자. 두 번째 죽음은 어딜까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있는 건 줄을 모르는 자들이, 그 무지한 자죠? 무지한 자들은 마지막에 어디 간다고요? 예, 지옥에 들어가요. 이 지옥에 들어가는 걸 갖다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미 여기에서 죽었던 자들이 여기에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두 번째로 지옥에 던져지는 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죽었던 자들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심, 나타남. 이건 어디서 봤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봤죠?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살펴봤던 거죠. 이걸 아는 자, 그렇구나. 나는 죽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창세전에 나를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나타나 생명으로 오신 거죠. 내가 구원받는 자 되었고 내가 뭐예요? 생명 가진 자가 되었구나. 야, 이 생명 가진 자는 뭐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자의 삶을 살아 완성되어지면 불신자들도 죽고 신자들도 죽는 육체적 죽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았을 때 그걸 뭐라 그런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너희는 뭐예요? 죽었던 자들. 그럼 이들이 가지는 것은 뭐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게 세상적인 관점. 그걸 갖다가 세상적인 가치관. 그 다음에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 이것들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이거는 그냥 윤리도덕적이에요. 그리고 문자적이에요. 그리고 율법적이에요. 이것들이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고 죽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거듭났으면 어떤 것들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바울 사도가 말해요. 그게 뭐였다고요? 배설물인 것을 알았다라고. 그 정도로 바뀌어져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예.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관, 우주에 우연히 태어났다, 우연히 죽어가는 것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 보내셨고, 하나님이 인생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시켜서 데려가시는 것, 이러한 인생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계 역시, 그저 미생물들이 발달하고 이렇게 해서 우연히 펑 터져서 생기는 그런 우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역사, 수천 년의 역사를 사용하시고 수억 광년의 우주를 사용하셔서 그 크고 놀라운 걸 가지고 여러분과 나의 속에 들어와서 이게 바로 네가 구원받은 거야를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깨달아 하는 거죠. 예. 이게가 거듭난 사람들이 가진 뭐예요? 그 생명이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가 눈을 뜬 자고 그가 귀가 열린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쪽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너희가 추구하느냐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진리가 어디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라고 했을까요? 예수는 어떤 걸 예수예요? 그리스로 이 땅의 형상으로 보여졌던 그분. 진리는 그분이 담고 오신 것. 예. 그 담고 오신 것의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나면 예수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겨진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시간에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만 본다고요?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싸움만 본다고요. 근데 우리는 뭘 본다고요? 그 싸움을 통해서 그 속에 담아준 내 구원의 문제를 보여준다고요. 여기까지 볼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가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누가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자,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건 이 부정과거 시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도 부정과거 시제고, 바로 여기서도 부정과거 시제를 쓰면서 그건 무슨 뜻이에요? 과거는 과거인데 언제적 과거인지 모르는 과거. 언제적 과거예요? 우리는 알죠. 창세전. 그런데 그 창세전이라는 것도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이게가 측량이 안 돼요. 측량이 안 돼요. 그래서 부정과거형을 썼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성도들은 새사람을 입었다 안 입었다? 입었다. 그럼 새사람을 입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죠. 그죠? 자, 옷을 갈아입으려면 헌 옷을 벗어야죠. 그죠? 추운데 그냥 껴입을까요? 아니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전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혼란이 오죠. 창세전에 옛사람을 벗었고 새사람을 입었다면서 또 한 군데에서는 뭐예요? 벗으라 그러고 입으라고 그러냐? 이런 거죠. 네. 자, 24절에도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 에베소 4장 24절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예요. 여기 입으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용어였을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입으라예요. 진행형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영적 세계와 시간과 공간 세계를 나누어 놓고 해석하지 않으면 이 단어가 참 복잡해져요. 아니, 하나님이 완성했다며 이미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혔다며 이거 또 벗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 창세전 그러면 언제예요? 시간과 공간의 세계 딱 깨서 하나님은 이미 완성하셨다니까요. 그걸 누가 봐요?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들은 다 봐요. 여러분들도 영의 눈이 열리면 보여요. 누가 봤어요? 모세가 봤어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 사도가 봤고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가 봤어요. 네.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보고 나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요? 죽음이 뭐예요? 완성으로 가는 거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게 두려울까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거기에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오히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왜? 완성이니까. 여기까지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암송하시죠? 하나님 우리 옛사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앞에만 생각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어요? 살았어요? 네, 죽었어요. 근데 언제 못 박혔어요? 창세 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2000년 전으로 두지 않고 우리들은 언제로 둔다? 창세 전 사건으로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이제 우리 안에 사는 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진리. 그렇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는데, 그래서 그 여러분 안에 진리가 사시는 동안 아직도 남아있는 시간 공간 속에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질 않아요. 한순간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전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의 전쟁이다. 그걸 간단하게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사역이다. 그렇죠? 자, 어떻게 새사람을 입어요? 예, 말씀을 계속 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 이것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예. 그 성경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뭘 이렇게 갖다 입는 것, 어떻게 덧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나도록 키워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옛사람, 이 세상적인 인생관과 가치관, 그 윤리 도덕만 추구했던 것, 자기를 드러냈던 것들은 어떻게 된다? 점점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25절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 본문인데, 에베소 4장 20절에 25절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일의 결과예요. 우리는 먼저 옛사람이 죽었고 새사람이 살았으니 이제는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 말하라는 뭘까요? 참된 것, 선한 것. 그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제하는 것. 자, 구제 대상 성경에 누구? 고아와 과부. 그죠? 근데 고아하고 과부만 가난해요? 예, 그들만 영적으로 가난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 그들에게 돈 갖다 주고 밥 한 그릇 사줘가지고 위로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남편을 줘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전도고 구제고 사랑이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제라는 말을 쓰고,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조금씩 다를 뿐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그래서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구제할 때 왼손 떼놓고 가서 하세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생각나세요? 어떻게 한다? 오른쪽이 하는 건 무슨 뜻이고 왼쪽이 하는 건 무슨 뜻이다? 오른손이 하는 것, 진리로 말하는 것, 영어로 말하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하는 것. 왼손은 어떤 거예요? 세상적인 것. 그래서 오른손이 아는 그 진정한 신랑을 소개하고 남편을 소개하는 걸 세상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뜻인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며 그럼 난 아무것도
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이리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100번 맞아요. 그래서 100% 성화는 100% 누구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 그런데 100% 누구의 사역? 나의 사역이에요. 이런 거는 이 세상 속에는 없어요. 영적 세계 속에서만 일어나요. 그죠? 이것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건 누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 내 인생 속에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누가 했습니다라고 한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100% 이루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루는 삶이 뭐다? 첫째는 내 안에 진리로 충만하게 채우는 삶. 예. 그러니까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안 외워진다니까요. 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뭐 해야 돼요? 반복해서 외우고 되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39, 27이 나온다고요. 그죠? 그래서 진리가 언제나 우리 속에 충만되어져 가도록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하게 되는 것이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정한 짐승이 뭘? 되새김질하는 것이고 라는 표현으로 가르쳐 주어서, 이렇게 습관적일 정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걸 갖다 또 다른 말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새김질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그 진리가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안 살아나요. 자, 제가 우리 포리교회 온 지 한 1년이 넘었네요, 벌써. 그죠? 계속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 들리지 않아요?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진리가 내 안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으며, 그 말씀을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어지는지, 아마 저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나는 거듭난 자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게 수동적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능동적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진리가 내 안에서 방향을 설정해주고 목적을 설정해주고 능력을 주어요. 이제는 누가 행동해야 돼요? 그게 살아나오는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속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해방된 자니까 여기서 추구하던 것 구하지 아니하고 이제 여기서 추구하는 것 구하면서 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유치부랑 같이 공부했던 내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산다? 유교병을 맞고 산다. 유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들어간 것. 그 누룩이 뭐예요? 죄예요. 이게 죄라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자들은 뭘 먹고 산다? 무교병을 먹고 살아요. 이 죄가 없어요. 어떤 죄요? 내가 주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없는.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쪽 것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걸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이쪽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죠. 인생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아니요. 그 속에서 사십시오. 그런데 그 속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산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십시오. 그죠? 존 칼빈은 에베소 설교에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옛사람을 버리라고 권유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옛사람을 버리라고 권고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린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에 덮인 털옷과 같아서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더욱 노력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 있죠. 바울 사도가 했던 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그죠? 이게 사망의 몸인 거예요. 이게 털옷이라고 지금 칼빈은 주석을 했던 거죠.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나를 위한 생각. 세상적인 해석 방법들. 이것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안 벗어버리면 잠들어요. 졸지 마시고 이제 깨어서 우리가 정말 개혁주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제는 어떻게 산다? 이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 속에다가 뭐 했어요? 배치했어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 학생들은 피나도록 공부해야 돼요. 농부는 제때에 씨를 뿌려야 돼요. 일하는 사람 제때 일하시고 출근하는 시간에 출근하고 8시간 근무할 때 농땡이 치면 안 되고 그 시간에 그 회사에 이익을 끼치도록 충성스럽게 일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재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정말 새 사람인가? 그죠? 예.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과 관계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우스워 보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제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을 물리치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의 삶을 살 텐데 그때의 영적 싸움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의 삶은 항상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갈등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떻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과 승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처럼 사십시오. 군인 얘기보다는 예비군이 더 낫겠죠. 예비군 옷을 입으면 개판으로 살죠. 그죠? 예비군 옷만 입으면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군복 입었을 때도 안 그러고 양복 입었을 때도 안 그런데 예비군 복만 입으면 이상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의 드레스를 입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사셔야 돼요. 그것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진흙탕에서 뒹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중독된 삶, 죄악된 삶 속에서 부단히 싸워서 어떻게 돼요? 이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코피나도록 싸워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속에는 항상 두 마리의 짐승이 있어요. 하나는 검은 것, 하나는 흰 것. 오늘은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양식을 주었느냐? 그놈이 이겨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텔레비전을 보고 그 속에서 이상한 것들을 보고 그 속에서 혈기 내는 것 보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검은 놈이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다 보면 누가 이겨요? 흰놈이 이긴다니까요. 우리는 정말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자수에 이런 것들을 먹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먹을 것인가, 이걸 추구할 것인가, 저걸 추구할 것인가. 여러분의 매일의 싸움, 삶 속에서 열심히 싸우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뭘 주셨어요? 독수리 날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럼 독수리 날개를 가진 뭡니까? 독수리예요. 진리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독수리 날개에 단 독수리가 그 날개로 나르지 아니하고 날개를 접고 닭둥지 속에 들어가서 수탉한테 지고 있으면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요. 그죠? 독수리라면 마땅히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야 되고 수탉 정도는 우습게 여겨서 쳐다보지도 않고 살아야 되는 건데 우린 그 수탉을 부러워한다면 이 세상 속에서 어리석고 미련한 자, 실패자로 낙인 찍히고 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는 종이 인형일지도 모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진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날개를 하나 펼쳐 보시고요. 다리를 한번 튕겨 보시고요. 창공을 한번 날아 보십시오. 날아 올라오거든 독수리로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세상 속에 닭둥지 속에 종이 호랑이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생명과 진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하셔서 비록 삶의 현장이 힘들고 삶의 규모가 아직도 작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을 꽃피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십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격려하심과 용기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승리의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